제1장 참아버님의 성탄. 1절 참아버님 성탄과 그 배경. 성탄의 시대적 배경.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보내신 참아버님의 탄생을 앞두고 민족적으로는 일본의 점령 아래에서 수년간 흉년으로 대환란이 몰아쳤고, 국제적으로는 온 세계가 둘로 나뉘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 등 종말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혼란상이 극에 달한 것은 재림주님의 지상탄생을 위한 세계적 탕감기대를 세우기 위한 하늘의 섭리로 볼 수 있다. 참아버님께서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음력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원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부친 문경유 충부님과 모친 김경계 충모님 사이에서 6남 7녀 중 둘째 아드님으로 탄생하셨다. 본래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류의 참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고 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을 모두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러한 계획이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거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아담을 재창조하여 잃어버렸던 인류의 참아버지 입장에 다시 세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너는 내가 창조 이념으로 지었던 아담으로서 나의 사정과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다 라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책임을 지고 이 땅 위에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입니다. 그러므로 6천년 역사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완성한 인류의 조상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지상에 양자의 인연만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이 땅에 보낸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직계의 인연을 찾을 수 있는 터전을 개척하기 위해 2000년 동안 섭리해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전 세계에 널려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아들에게 직접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의 종말시대의 주님은 어떤 자격을 갖고 오느냐? 참부모의 자격을 갖고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와서 참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만민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위로하는 생활적인 터전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시 오시되 영광의 주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지 못한 뜻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위안해 드릴 수 있는 효성의 도리를 먼저 하고 나서 선택을 받고 사탄까지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터전을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참부모의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복귀 섭리의 개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혼란의 세계, 전쟁의 시대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노정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류사라는 거대한 역사를 두고 탕감 역사를 치러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이 지금은 급변하는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계가 이렇게 급변하면 절망의 세계에 도달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망의 세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근대 문명을 지도해 오던 서구 문명은 이미 몰락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 밤세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구 문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왔던 기독교는 물론이고 기독교를 중심한 가정사회 국가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의 젊은 사람들 중에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암담한 자리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절망의 종착점을 향해 그냥 달리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치해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희망의 곳으로 연결하는 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60년, 70년 기간은 세계적인 격동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순환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운명의 기간입니다. 아버님도 이 기간에 태어나 지금까지 계속 순환을 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에 이 역사의 중대한 순환기, 격동의 순환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있게 되었는가? 순환을 당하는 배후에서 망하느냐, 재생하느냐의 두 가지 내용을 역사는 언제든지 결정해 나왔습니다. 이 기간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결정짓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인 운명의 기간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하늘 아버지는 그 인류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인간을 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의 기준을 이 지상에 세우는 중대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고난 속에서 끌고 밀어나감과 동시에 그 배후에서 새로운 하늘 섭리의 기반, 발전의 기반을 재생시켜 오셨음이 틀림없습니다.
일본은 동양을 중심 삼고 영국 문화를 인수받아 나왔고 대륙 문화를 중심한 한국은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지중해 문화권의 로마와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아담 국가인 한국의 재림주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 국가로서 넘어야 할 탕감 조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40년간 일본에 예속된 것입니다. 내가 1920년에 태어나게 될 당시가 탕감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전체 섭리사를 종결짓기 위한 그 뜻을 우리 가문에서 이어받아야 했으며 그래서 우리 가족이 전통적 탕감 노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때는 1920년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해에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3년간은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 이상 흉년이 들어 제일 어려운 때의 3.1만세 사건을 중심 삼고 국가가 혼란한 시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가가 일본 치하에서 사탄 편의 방향에 맞춰 끌려가니 여기에 혁명을 제시하여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천도교인들이 주도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방향, 일본 제국주의 방향이 아니라 미국의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와 민족을 중심 삼고 완전히 그 문화권을 평준화권으로 이룰 수 있었던 사실은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미국을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으로 방향을 갖추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반영운동으로부터 기독교는 급진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은 한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임으로써 많은 사람이 희생한 날입니다. 왜 3월 1일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이 기간에 잉태되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10개월이면 1920년 정월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나라라도 찾아서 주님이 태어나야지. 조건적인 나라도 없으면 오시는 주님이 공중에 떠 버리기 때문에 하늘은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1919년에 흉년이 들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는 그렇게 해나옵니다. 16세에 순국한 유관순 열사는 타락하지 않은 해와와 마찬가지 입장이었습니다. 아담 국가에서의 해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해와 입장에 있던 유관순 열사의 몸을 사탄 입장인 일제가 6조각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육수는 사탄수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국가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일신을 희생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독립만세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에 나는 복중에 있었습니다. 독립되지 않은 땅에서 그냥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싸움이 내 생명을 중심 삼고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10개월 후인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한반도와 정주. 한반도는 동서양 문명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재림주님이 탄생할 수 있는 준비를 해온 섭리적 땅이다. 참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정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기점이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고을이다. 그리고 참아버님이 탄생하신 상사리는 하늘을 흠모하며 공경하는 의미의 대표적인 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시아의 동북지역에 위치한 한반도는 현대 문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일본과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륙과 접촉하는 데는 대륙 자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도 반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문화교류의 역할을 하는 곳은 반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가 동서양의 문명을 결실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반도를 중심 삼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 문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수습의 역사를 해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국에 가서 문명은 종교를 통해서 결실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어떠한 나라로 오겠습니까? 원리적 관점에서 그분은 독립된 나라에는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와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유대교가 기반이 되어 메시아를 맞아야 했는데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헤쳐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그 나라와 그 교회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대할 수 있는 나라와 교회가 없는 자리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시대를 통하여 그러한 입장에 있는 한 나라를 재림의 한 날과 연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비참과 분열의 역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하의 단계에 있는 역사적인 국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입장에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민족은 지역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대민족과 흡사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심에 불타고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 하나님이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선지서열에 어떠한 예언도 없었던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온 한민족은 무엇인지 모르게 하늘을 대한 신앙심이 높습니다. 동반구의 손톱같이 조그마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시대를 거쳐 반만년의 역사를 지니고 나왔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주변국으로부터 수백 차례의 침범을 받는 위험한 역사 노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민족은 민족정기로서 흐르는 그 무엇을 가지고 소망의 한날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이 극동의 한반도를 움직여 나오던 소망의 민족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움직여 나온 민족의 메시아가 오지 않겠습니까? 정적인 면에서도 극동에는 한국 사람 이상 정열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제는 신의의 종교, 소망의 종교라고 주장하던 불교, 유교, 기독교도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민족 정신을 중심 삼고 세계 이념에 불탈 수 있는 숨은 정열이 마음에서 용솟음치고 있는 민족입니다. 한국은 5000년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지금까지 희생해 나왔습니다. 중국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민족은 동이민족으로 본래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륙을 버리고 반도로 몰려온 것입니다. 공자도 거기에 성인이 산다고 동이민족을 찬양하면서 이 동이민족에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침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불의의 공격을 당할 때에는 불같습니다. 못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의에 불타는 민족입니다. 만주나 시베리아 같은 곳을 다니다가 죽은 한국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담뱃대와 부싯돌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밤에 코리언이라면서 대문을 두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이 사는 나라이니 아버님 같은 사람이 나올 만합니다. 아버님 고향은 북한의 평안북도 정주입니다. 그곳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의 일화가 많습니다. 앞으로 세계인들이 그곳을 이슬람교의 메카, 기독교의 예루살렘과 같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아버님의 고향에 가 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곳에 가보지 못하고 영계에 간다면 생전에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참부모를 모셨다. 출발에서부터 모셨고 나중에도 모셨다고 할 수 있어야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황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모시고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본래 에덴입니다. 참부모님이 태어난 곳이 에덴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고향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태어난 곳이 인류의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향도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의 징표와 함자의 의미. 참아버님의 성탄을 전후로 여러 길조가 나타났다. 1919년 3.1운동 이전 참아버님의 생가 앞 노간주나무에는 금괴가 앉아 울고 가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문정을 증조부가 한 쌍의 용이 바다에서 승천하는 몽시를 받고 나서 참아버님 대 학녀를 용자로해서 용자명자로 이름을 지었지만 1945년 광복 직후 공식 섭리노정을 출발한 뒤 평양건도 시절에 그 크신 섭리적 사명의 뜻 맞춰 하늘로부터 선자명자를 새로이 받으시고 계명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여 해산 날짜가 가까워지자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인 대산동 앞에는 제석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배서 낳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날이 굳어지고 폭풍이 불면서 산과 마을 전체가 구름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더니 그 제석산 꼭대기에 황금용이 나타나 산허리를 돌면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가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가 금세 바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꼬리로 물을 치면서 용틀이 많은 황금용 2마리가 나타나 세상아 잘 있거라 라고 인사하더니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내가 8살 때 아무리 봐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인 것 같다라고 하며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뜻을 알고 보면 하늘의 약속 가운데 그런 일이 다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다거나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미리 알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온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자리에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불러서 얘기하던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와 할아버지 때에 용몽시를 받았고 똑같은 몽시를 며느리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그 실체가 아닌가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 외갓집 앞에 있는 제석산 위에서 황금용 2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머니는 사실로 본 것입니다. 낮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산을 보니 그런 현상이 보인 것입니다. 내 이름을 보면 선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와 양인데 바다와 육지, 물과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창하고 명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밤에 비가 오고 난 뒤 아침 해가 찬란히 빛나면 선명합니다. 명자는 해와 달입니다. 그래서 땅도 화창하고 하늘도 화창하다는 의미의 두 글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남자를 뜻하고 땅은 여자를 뜻하는데 이 둘이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맑고 밝고 명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는 진리를 말합니다. 이름과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이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